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는요, 지금은 이제 이집트 땅인데 6.1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그걸 다 뺏었다가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고대에도 이집트와 오늘날 이스라엘 사이에는요, 아주 거대한 그런 사막지대가 있는데 지도를 보면 생긴 것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시나이 반도가 되겠습니다. 시나이 반도. 사막지대인데요, 사실은. 그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거대하게 놓여 있고, 전통적인 견해로는 그 시나이 반도의 맨 아랫부분, 이 삼각형 꼭지점, 거기에 시내산, 거기가 시내산으로 보고요. 그 시내산을 지나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남부 경계선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나이 반도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바란 광야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그 안에서도 가데스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이, 뭐 도시라 봐야 고대 시대에는 뭐 허름하지만 그냥 그 지역 이름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대략 200만에 그 당시에 200만에 육박한다고 보는데 왜 민수기에 보면은 보행하는 장정 이렇게 보였거든요. 영어로 하면 foot soldier입니다. foot soldier. 우리말로 하면 보병이에요. 보병. 이스라엘의 보병을 조사하니까 60만이 넘었어요. 남자들 한 20세 넘은 사람들만 60만이 넘었다는 거니까 거기에 뭐 부모, 자녀, 가족들 다 합치면 60만에 적어도 곱하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바란 광야 가데스 거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육지로 걸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아주 오래 수백 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사실은요. 학자마다 몇백 년씩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교수들은 보통 BC 13세기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떤 분은 16세기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략 BC 13세기에 그 시나이 반도 동북쪽,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거기 남쪽 경계선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이루어진 거죠. 12지파입니다.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뤘는데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어디에 도시가 있고 어디에 군대가 있고
어디가 지형이 산골짜기고 어디가 평야인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12명의 스카웃된 12명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정밀 조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보니까 뭐 대충 뭐 규모가 이렇다. 그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정복 불가론을 꺼냈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정복이 불가능해. 나머지 2명은 바로 그 유명한 갈렙과 여호수아인데요. 나머지 12명 가운데 2명만 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10대 2로 나뉘었는데 40일 동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10대 2가 갈렸으니까 10명의 말을 듣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사막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럼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노예살이를 했지만 거기 가면은 뭐 먹고 굶어 죽지는 않아. 최소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짓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론이 났을 때 민수기 14장 12절에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즉시 전염병으로 모든 백성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형편에 떨어졌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멸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사활을 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아니 이걸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걸 빼가지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 죽이면 그러면 누구 손해인 줄 아세요? 하나님 손해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야, 그 이스라엘에 뭐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는데 그 이집트에서 무슨 이상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해방시킨 건 아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 도와주질 못했나 봐. 그래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다 죽었대. 그러면 누가 안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졌어요. 다른 거는 뭘 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활을 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시내산 밑에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그때도 목숨을 내걸고 기도해가지고 살려놨더니 이번에 두 번째 사건이 벌었어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빼냈더니 돌아가자면 그 얼마나 배신입니까?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근데 모세가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지금 이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지금 당장 죽이지 않겠다. 대신에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살다가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잘 개념도 들어오지 않고 뭔 소리를 하는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게 죄인데, 여러분, 그래, 오케이,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 40년 동안 여기서 살다가 들어가라.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너센트, 무죄 선언한 거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40년이라고 하는 집행유예 기간을 줬을 뿐이에요.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보면 난리야. 그죠? 맨날 재판에 1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 그러면 감옥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3년 동안 똑같은 죄를 지면 바로 감옥에 재판 없이 들어가는 게 집행유예야.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유예 40년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 그러냐면
40년 지났을 때 이 현장에 있는 1세들 다 죽었거든요. 지금 죽이려고 한 거를 40년 동안 천천히 자연사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민수기 14장인데 민수기 20장에 가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미리암이 죽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가데스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소 가데스입니다. 누나가 죽고 물론 나이가 80이 넘었지. 그 다음에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또 다른 사건,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것도 이렇게 방정맞게 2번 때려가지고 지팡이로, 하여간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둘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너희 둘도 못 들어간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통보한 장소가 바로 미리암이 죽었던 가데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2명의 스파이 가운데 정복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가능하다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너만 들어가. 너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넌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럼 넌 못 들어가. 너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광야의 시대에서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과 1세들 가운데서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는데 40년 집행유예에 두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이 이루어진지 모세, 아론, 시스터, 미리암까지 다 시나이 반도에서 죽어. 이거 집행유예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말 못 들어갔어요. 40년 세월을 거치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39년이죠. 벌써 세월이 지났으니까 40년 거치면서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리얼라이즈 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때부터 지금 한 600년 지난 시점이에요. 이제 막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 된 법에 죄를 뿌렸어. 10명이. 그 백성들은 10명하고 2명 누구 말을 듣겠어? 10명 말을 들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기구나 어떤 국가에서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을 가진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 10명 때문에 민족이 사라질 뻔했어요. 한국에서 국회의원들 요새 여러분 뭐 매스컴에 뉴스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말하는 게 시정 잡배들, 어두운 지하세계의 조폭보다 더 수준이 후지고 막 가는 말들을 하는 거 보면 그냥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조국이니까 관계를 끊을 수 없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대표자들의 그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책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준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는 너무 후지고 낮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사람을 뽑아? 왜 그런 사람을 뽑냐고 대표자로. 누워서 침 뱉기지. 저도 코리안이니까. 근데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냐?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법을 막 만들어서 국가가 그냥 다 휘말려 들어가잖아요. 그 법이면 끝나는 거예요. 법이 만들면 그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부정적인 보고에 치중해가지고 백성들 하여금 오판하게 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40년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gradually 죽어나가게 한 그 동력, 그 악한 모티브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10명 대표자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불신앙의 핵심 노른자이가 뭔지 아세요?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 실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뭐가 두려운데?
들어가지고 전쟁하다 우리 다 죽어. 얼마나 걔네들이 센데. 이길 승산이 없고 우리 다 죽어 그냥. 피 흘리고 죽는다고. 그 두려움이 불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도 갈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끝부분에 보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걔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우리 다 죽는다고.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에서 이길 승산 없고 우리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 fear,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꽂히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라고. 당신 못 봤었지? 그 사람들 성체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그 성체를 무너뜨리다는 불가능해. 요걸 탁 박혔어. 그러니까 fear가 콱 가슴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도움이 있다는 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의심의 늪으로 빠졌어. 야,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인이야. 성체가 어마어마해. 하나님은 사라졌어. 그래서 모름지기 신자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내 눈에 보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도 어마어마하고 말이야. 좋은 좀 젖과 꿀이 흐르고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양쪽이 마음이 들어올 때, 나름 들어올 때 부정적으로 보이는 요인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요소로 삼켜버리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도와주신다는 그 능력에 대해서 장님되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런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블라인드 되게 만들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허용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10대 2로 의견이 갈라지니까 소위 민주주의식으로 하면 다수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10명의 의견을 채택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숫자, 사람의 인원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밀리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백성이 주인이라는 게 민주. 그 주의야. 그 주의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다 다수결 따라야지. 아닙니다.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주주의예요. 하나님주의라고. 단 한 번도 숫자에 하나님이 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인생이야? 밀리게. 신인데. 이 차원이 디멘션이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숫자에 밀리는 분이 아니에요.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이라고 또 무조건 훌륭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수냐 소수냐 이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 하나님의 편이냐에 따라서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소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그쪽을 손들어줘야 하는 게 성경의 원칙이고 신앙의 논리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 해방시켜 주셨죠. 그 과정에 보면 출애굽기에 무려 10개의 재앙을 내렸어요. 10개의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로 알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빼냈잖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firstborn, 첫 번째 태어난 거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어요. 그때 파로의 아들도 죽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히 손들잖아요.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고 텐트 치고 있는데 다시 변심한 파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 다시 잡아와. 그 200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 다시 노예들을 잡아와라. 그래서 앞에는 여러분 홍해는 그냥 태평양하고 똑같아. 가면 바다야 그냥.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그 푸른 홍해 바닷물이 있는데 뒤에는 먼지를 뽀얗게 일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달려오고 있어요.
이제는 도관에 든 쥐, 진퇴양난, 죽었구나 우리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스라엘이 상상하지 못했고 이집트가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바다에 육지 길이 나는 거예요. 육지 길이 나고 한국의 진도 앞바다처럼 물이 이렇게 물러가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요, 바닷물이 쌓여가지고 옆에 벽처럼 서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조수간만의 차이로 이렇게 바닷물이 물러가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갯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부 잘랐지 짝 잘랐고 중간에 두부를 빼듯이 성경에 분명히 좌우에 물이 벽이 돼서 서 있었다 그랬다고.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따라 들어왔던 이집트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을 싹 합쳐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래서 모세를 핏덩어리를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만들려고 했던 그 페로의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내 새끼들, 내 백성을 나일강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 자, 이제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너희들 오늘 다 죽어라. 그래서 몽땅 싸그리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기한 먹거리, 만나로 먹여주고, 그리고 불기둥과 기름구둥으로 덥지 않게 춥지 않게 이렇게까지 케어하시고 있는데, 지금도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엉뚱하게 가난한 원주민들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 두려움에서 기인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지도자를 교체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요,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냐고. 못 들어가면 그냥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사막에 와서 죽게 생겼네. 이렇게 한탄하면서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세에 대한 반란이고요. 그 속 중심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짓겠다는 그 교만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말을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그냥 딱 엎드렸더라고. 이렇게 땅바닥에 그냥 엎드렸어. 왜냐하면 지휘관을 교체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반란이죠. 겉으로는. 속사정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에서 건져놨더니 배신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뭐 이거 솔직하게 말해야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5절에 딱 엎드렸더라고. 왜냐하면 이제는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죽는 것밖에 안 남았지. 일이 거기까지 되니까 12명 가운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었어요.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너무 원통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땅인데 왜 그러냐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여요. 밥이다. 저는 그 번역이 더 낫다고 생각해. 밥이다. 그러지 먹이는 무슨 짐승이야? 먹이. 아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느낌이 떨어지잖아요. 옛 번역에 그들은 우리 밥인데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여호와를 refuse, 거역한다는 거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한다는 게 동격으로 돼 있어. 동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같은 이퀄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 거역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딱 말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돌을 들고 참다 못해서 돌을 들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 주로 보면은 뭐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데 구름이 임했거나 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God's presence를 다 깨닫게 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알았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지 못했어요.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장 37절에 가면 두려움에 쌓여서 불신앙으로 악한 복을 했던 그 10명의 사람들은 14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거기서 10명이 거기서 죽어요.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적, 특별히 홍해바다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살려줬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해, 나를 믿지 못해. 이걸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다고 말했어요.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멸시하는 그 불신앙, 그 멸시에 대한 대가는 참혹해서요. 그 멸시에 대한 대가는요, 자신들의 소멸. 민수기 14장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보세요. 나를 멸시하는 이 인생들을 내가 소멸시키겠다. 근데 네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 지금 당장은 죽이지 않고 내가 40년 집행유예로 할게. 그래서 40년 동안 서서히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12명 가운데 10명은요.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실제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거인이 있다. 성체가 강하다. 군대가 막강하다. 근데 뭐 2명은 그걸 몰랐겠습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멍청해가지고 그걸 몰랐겠냐고. 다 알고 있지. 현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판단하는 거. 그 정도는 상식이야. 그런데 신자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 가나안 원주민 중에 분명히 거인들이 있었고요. 오늘날 근대 고고학에서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벽이 상상을 초월하는 두께 20피트짜리 있어요. 여러분 성벽이 20피트야. 그걸 어떻게 넘기겠어요? 너무 무너뜨리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런 물리적인 사실에 대한 인지를 넘어서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역사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현실을 그래 오케이 인정한다고. 거인 있고 인정해. 성 강한 거 인정한다고.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 누구야? 창조주가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지. 여기까지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신자들도요. 여러분 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믿음의 영웅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신자들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교회 편지한테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니 바울 같은 분도 자기가 두려웠다고 고백을 해. 왜 그렇게 두려웠는데? 아테네에서 전도해서 실패했거든. 아테네에서 전도했는데 별로 전도가 안 됐어. 근데다가 유대인들이 이 악랄한 회방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언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자다가 죽을지, 길거리 가다가 시장거리에서 칼 맞아 죽을지. 그래서 솔직하게 고린도 교인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근데 여러분 바울은 곧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옵니다.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뭐라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렇게 두려웠지만 이게 전도가 이게 뭐 인간적인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인간적인 지혜나 철학적인 무슨 해박함으로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고린도교의 두 번째 편지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뭡니까? 난 너무 부족하고 강하지 않아. 나는 강한 게 없어. 강하지 않고 약해. 보잘것없어. 바울의 외모가 얼마나 후진 줄 아세요? 데글라임전이라는 데 보면 바울의 외모가 나오는데 키가 작고 배가 나오고 다리는 안짱다리에다가 눈썹은 일자로 붙었다고 돼 있어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해요. 근데 그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잘났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별 볼 일 없고 그냥 강한 게 없어. 다 연약한 것들이야.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뭔가 해놨다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명백히 하나님이 했구만. 네가 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보고서를 내밀었던 10명 가나안 원주민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야, 거인. 그리고 우리를 거기다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다고 말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같다고 여기 성경에 말했거든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벌써 전쟁 패배한 거예요. 아니 벌써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자기는 메뚜기 같다면 전쟁 시작하기 전에 끝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잖아. 이 사람들이 10명이. 여러분 구름이 잔뜩 끼고 막 비가 쏟아집니다. 포가 쏟아진다. 그렇다고 태양이 사라진 겁니까 그러면? 아니 폭풍이 온다고 태양이 없어졌냐고. 태양은 그 먹구름 훨씬 위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먹구름과 폭풍우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죠. 신자에게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라는 것은 없어요. 잠시 고난과 역경의 어려운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말하자면 터널입니다. 터널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밝은 현실 세계로 뚫고 나가게 되죠. 오늘 10사람은 동굴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가 동굴로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 뭡니까? 아니야, 터널이야. 신자에게는요 신앙이 최고입니다. 신앙은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불신의 늪에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불신의 늪에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이고 나중이라니.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죠? 민수기 13장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G로 시작하는 A, B, C, D, E, F, G로 시작하는 3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 God.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는 그 거인들, Giant. 그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거 보니까 메뚜기구만. Grasshopper가 나옵니다. 얘가 G로 시작하는 3가지 중에 하나님이 나오고 Giant가 나오고 Grasshopper가 나옵니다. 이 3개를요 잘 비교를 해야 돼. 여기 12명 가운데 10명은 누구하고 누굴 비교하냐면 자이언트하고 메뚜기하고 거인들하고 메뚜기하고 자이언트하고 그래스하퍼를 갖다가 비교를 하니까 그럼 뭐 절망해서 죽는 것밖에 안 남는 것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 하나님은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인데? 그러면 그레스하퍼라는 거 다 인정을 해. 인정한다고. 근데 왜 이걸 끌고 나가려고 그래? 누굴 모시고 나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지. 그래서 누굴 비교해? 하나님과 자이언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이언트. 하나님과 거인들을 비교해. 그러면 이 거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비교를 하고 나가면 될 건데 우리 밥이라니까. 근데 엉뚱하게서는 거인들하고 메뚜기하고 그럼 죽어야지 뭐.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응?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살다 보면 뭐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칫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내 명예가 실추되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뭐 인간관계가 파열되거나 돈이 없어서 막 코를 헤아리거나 온갖 종류의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거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면 난 죽어야 돼. 너무 문제가 커 보인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게 하시는 능력, 전능자이신 하나님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붙여요. 그러면 그 문제가 대단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눈 차인데, 요거 인식 차인데, 여기에서 잘못돼 가지고 200만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거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갓하고 자이언트 같은 그런 것들이 자이언트가 그냥 그래스하퍼로 딱 전락해버려.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견줘야지. 왜 나하고 견줘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잖아. 돈도 안 넣는데 왜 기도를 안 해? 공짜인데 기도하고 그러면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해 주신다잖아요.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돼. 오늘 여기 본문에 2명 믿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너무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요, 먹구름 속에 감춰진 태양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의의 태양, 우리 구주 예수님, 의의 태양, 그 주님을 앙망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온갖 종류의 문제와 역경들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거인이라고 여기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나는 메뚜기와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